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큰 일을 만나도 태연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마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믿는 구석 말이죠. 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더 힘들죠.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는 구석이라면 있잖아요. 저금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권세라든가 자기의 재주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연줄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종종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믿는 구석을 다 없애세요. 믿는 구석이 다 사라지도록 그 믿는 구석을 파괴하십니다. 믿는 구석 붙잡을 게 없도록 말이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번부터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놓으라. 근데 바로의 마음이 성경을 보면 강팍해요.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기 7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딱딱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들어도 바로가 꿈쩍달싹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언뜻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일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순종하도록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대단히 높고도 높은 인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애굽 안에서 이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았어요. 애굽 백성들이 거의 신격화된 존재로 바로왕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작해 볼 만하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사람이 바로 여기 바로예요. 모세가 맞닥뜨린 바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만, 고집불통,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서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셨다. 그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영적인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 사람에게 가시죠. 그 영혼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영혼을 만지시죠. 영혼의 은혜를 부으시죠.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도 부드럽게 어린아이 살처럼 만들어주시죠. 성령을 입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시가 뭡니까? 딱딱한 화석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단단한 이런 마음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져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럼 이 사람은 착각을 하겠지요. 역시 내가 하나님보다 낫구나. 하나님도 별것 아니야.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가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그래요. 어떤 집단도 그래요.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한 형태가 하늘로부터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번개와 벼락을 치고 그래서 금방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바로 왕에게 보인 것처럼 내버려 두세요. 말하자면 은혜로운 간섭을 하지 않고 그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계속 쌓아나가도록,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사탄의 종노릇을 계속하도록, 어둠 속을 계속 질주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너는 내 소관이 아니야. 너는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면 그 사람이 돌이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면 그 길로 막 갑니다. 그 로마서 1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너무 음란하여서 도를 지나치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그냥 하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큰 마음의 고통과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마치 그러시는 것처럼 은혜로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의 종노릇, 어둠의 종노릇,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때부터 이제 오늘 출애굽기 7장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어떤가를 바로에게, 온 세상에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하고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하고 하나님하고의 능력 대결. 근데 이 말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과 다른 어떤 인간, 아니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
어떤 신과 과연 대결이라는 말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대결이란 말을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떤 신하고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결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힘을 겨룰 만한 그런 세력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힘도 온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깐 어떤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 어떤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 어떤 세력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어떤 나라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종의 권력을 지금 주셨어요. 사탄도 하나님하고 대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살아계신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의 그 어떤 상대가 될 만한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어떤 목적 계획 가운데서 사탄에게 잠깐 한도 내에서 힘을 허락을 해 주셨지요. 자,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해요. 여러분, 그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자라서 옛날 크레파스나 크레용 이런 걸 안 쓰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보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색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색끼리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훨씬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빨강하고 초록입니다. 노랑하고 파랑, 이런 것들이 보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살려주는 게 바로 보색 효과입니다. 보색 대비예요. 마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데 사용이 되는 보색과 같은 이런 역할이에요. 지금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왕은 일종의 엑스트라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치 이런 보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악한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집단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좀 위협을 합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위협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보색 역할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자리매김과 역할이 뭔가 보색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바로가 계속 지금 버텨나갑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본격적인 서막입니다. 10가지의 다른 재앙들을 계속 애굽에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버틴 이유가 여기 보면 7장을 쭉 읽어보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기적은, 이 능력은 마치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라고 바로가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이제 맨 첫 번째 기적이 이겁니다. 아론과 모세가 갔습니다. 아론이 이제 실제로 그 시행을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딱 땅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으로 변했대요. 근데 애굽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이 바로가.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거랍니다. 당시의 그 애굽에는 이와 비슷한 유사기적, 짝퉁기적, 뱀을 가지고 이런 놀이를 하는 이런 요술들이 좀 유행을 했는가 봐요. 뱀에게 일종의 어떤 최면 마취를 걸어가지고 그걸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 그걸 땅에 놓아요. 그러면 다시 던져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건 다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흉내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걸 보고 봐라, 니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기적은 유일무이한 기적도 아니고 내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이런 기적도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비록 가짜지만, 비록 속임수지만, 비록 짝퉁이지만 어쨌든 되잖아요. 비슷하게 여기서 그냥 안심을 해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보여지는 이제 기적, 이게 이제 재앙으로 치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 전체를 다 피로 물들이는 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역시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술사들도 이 강물을 피처럼 약간 붉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머물러서 생각할 지점입니다. 기적만 놓고 보면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가짜와 진짜가 비교가 됩니까? 더군다나 그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술사들이 그저 조금 일부분 약간 나일 강물을 뭐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였을지 어쨌을지 역시 또 눈속임으로 그럴 수 있었겠죠. 요술에 불과한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약간의 눈속임을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규모로 따지면 이게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나일 강물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이 기적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나일강 일부가 아니에요. 나일강 전체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은 농사를 위주로 산업을 일으킨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국가예요. 그 농사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나일강 바로 옆에 광활한 비옥한 농토가 있거든요. 나일강은 또한 젖줄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마시는 물, 용수 말이죠. 산업을 위한 모든 용수, 농사를 위한 모든 용수,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물도 다 나일강에서 끌어옵니다. 이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핏빛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대요.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으니까 먹는 물은 뭐 매일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가축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급하게 이 사람들이 강가를 팠대요. 물을 구하려고. 그런 상황까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아무 해가 없는 색깔만 변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거대한 나일강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니까 다 죽었대요. 악취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 그 나일강물을 다 쓰는데 심지어는 뭐 밥그릇에도 말이죠. 집안 밥상에 올라오는 국그릇에도 밥그릇에도 다 피가 잔뜩 묻었대요. 여러분, 이걸 봐도 너무 이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비슷한 흉내를 요술로 내는 그걸 가지고 지금 안심하면서 별것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자 입장에서. 근데 거기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지요. 비슷한 이 짝퉁 기적에 만족하고 속아버리는 바로 왕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짝퉁 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중국이 또 유명합니다.
근데 대규모랍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짝퉁 시장이 대규모래요. 왜 대규모인가 하면 가격이 싸니까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 비슷해요. 진짜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가요. 요즘은 짝퉁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구별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 싸지요, 비슷해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진짜하고의 차이점을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짜지요, 짝퉁이지요. 이런 거예요. 그 무당을 오래 했던 사람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조상신을 오래 지극정성으로 한 달이 멀다 않고 제사를 섬기고 조상신을, 그러다가 기독교로 돌아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았대요. 그 조상신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를 찾아와서 점사를 주고 애원을 자기 입에 넣어주고 또 그런 게 비슷하게 맞거든요. 한동안 오래 그 신을 섬기면서 무당 노릇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가짜더라. 아무 능력도 없는 가짜더라.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가짜더라. 그러니까 보호도 도움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탕이 났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아이는 아프고 아이는 또 죽고 사업은 망하고 자신은 온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야 나중에 번쩍 눈이 띄어서 이 신이 가짜구나 라는 걸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당을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신당을 자기 손으로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돌아섰다. 가짜 신이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얼마나 참 이게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그 집단 안에서 그냥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인데 신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 따져봤더라면, 이 사람이 조금만 더 객관적이었다면, 조금만 더 현실적이었다면 거기 속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 이단의 괴수가 말이죠,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이단의 그 괴수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호해준 사람입니까? 보호해줄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가짜 신이에요. 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흉내를 내고 있는 나를 속이는, 오히려 내 가정을 파괴하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바로왕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비슷하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가짜 짝퉁이 위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비슷해 보여.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다 가짜래요. 성경에 의하면 진짜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분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그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생명을 다 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 하나하나를 지금도 만지시면서 동행하시는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 내놓아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가짜 신을 믿고 있는데 그게 마치 진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비슷한 이런 레벨의 그런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대재앙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는 애굽의 신성한 젖줄인 나일강을 한꺼번에 갑자기 피로 확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마셔요. 아무 농사도 못 지어요. 온 집안마다 그릇마다 다 붉은 피가 보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감을 잡겠죠. 전무후무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기적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궁금해하면서 그 압도적인 능력에 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경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10번째쯤 재앙을 받고 난 뒤에는 애굽이 거의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애굽이 그냥 금방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뭐 맏아들까지 다 죽어야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중에는 애굽의 대신들이 바로 왕에게 막 간절히 매달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이 나라가 이미 거덜나 버린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신인데,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 안 됐다. 이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덜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현실적이었다면, 조금만 객관적이었다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다르구나, 이거부터 눈치를 챘어야지요. 그럼 이렇게 큰 나라 전체가 거덜난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막지 않았겠습니까? 나일강 전체, 애굽 온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짜 신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짜 신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신의 개입입니다. 진짜 신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기회가 있었죠. 바로 왕이 눈치를 챘어야 맞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공식처럼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쏟아부을 때 택하신 패턴이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을 벌이실까를 말씀하세요. 바로 왕에게 내가 먼저 어떤 기적을, 어떤 재앙을 행할까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대로 이루세요. 왜 이럴까요? 왜 미리 꼭 말씀을 하실까요? 예고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재앙을 맛보게 될까를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예고하신 대로 실현을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처음 접하는 이 여호와라는 신, 너희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부려온 이 노예들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는 못하는 게 없다. 불가능한 게 없다. 여호와의 말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말하면 말한 대로 그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천하에 알리시는 거죠. 너는 기껏해야 인간에 불과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보색에 불과한 자야. 자꾸 그 인간을 낮추시는 거죠. 엉뚱한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 백성들 전체를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온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점은 그 노예 민족으로 400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저 근근히 밥이나 먹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 노릇을 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을 불러낸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온 몸으로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은 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대로 순종만 모세하고 아론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 가짜 신들, 이 짝퉁 신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단체도 많고 그런 국가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우리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신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가짜 신입니다. 세상 능력에 불과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과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시면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 모세와 아론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큰 권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런 은혜를, 이런 영적인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세상에 가짜 신은 많지만 진짜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느꼈으면,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으면 모쪼록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니 온 집안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런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